본문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본문에 대한 기초 배경을 말씀드리면 다윗이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되찾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너무 기뻐서 오늘 본문과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갈이 다윗의 찬양을 듣고 또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서 업신여겼다는 말을 보았을 때 다윗은 굉장히 격정적인 찬양을 하고 있고 굉장히 격렬한 춤을 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절부터 36절까지의 이 모든 경배와 찬양들을 살펴보면 이 시간에 다 살필 수 없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사를 살펴보면 그 음악의 멜로디가 어떠할지가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가사가 강력할수록 그 멜로디도 템포가 높고 굉장히 강력하죠.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찬양들은 기억하라, 찬양하라, 전하라, 찾으라, 선포하라, 영광 돌리라, 경배하라, 이런 강한 어조의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에서는 어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식의 어느 정도의 어떤 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절정만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그 음악의 장르 중에 헤비메탈이라는 장르를 아신가요? 혹시 그런 음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윗이 만약에 오늘날의 현대 음악을 알았다면 헤비메탈과 같은 약간 매니아적인 그런 음악을 알았다면 아마도 그런 음조로 오늘 시를 고백하고 춤췄을 것 같습니다. 그가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췄다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헤비메탈의 음악이나 이런 콘서트를 가보면 사람들이 그에 걸맞는 춤을 춥니다. 어떤 춤인지 아십니까? 펜스를 잡고서 그 막 헤드뱅잉이라는 걸 하죠. 다윗이 벌거벗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땀이 온몸에 흠뻑 옷을 적셔서 옷을 벗지 않고서는 못 베겼을 것 같습니다. 사울의 딸인 미갈이 그의 남편 나잇을 보고서 저 사람 왜 저래 비웃었을 법한 것이죠. 우리가 마치 헤비메탈의 콘서트에서 그렇게 춤추고 있는 분들을 봤을 때 왠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있습니까? 언약궤가 그에게 왔습니다. 온 블레셋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두려움과 능력과 심판의 언약궤가 그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과 능력을 보여줬던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여줬던 언약궤가 그와 함께 했는데 안전한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왕께서 그의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확증된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이 너무나 기뻤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정신이 나갈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를 신실히 지키는 분임을 두 눈으로 확인하자 기뻐 날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 나이쯤 되는 이런 교회 사역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은사 중에 하나가 찬양 인도의 은사인 것 같습니다. 설교는 좀 못해도 괜찮은데 찬양 인도를 잘 못하면 큰일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가장 부담스러운 사역이 찬양 인도 사역입니다. 누군가 저 대신에 찬양 인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강훈사님이 저를 대신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닌데 찬양 인도를 하는 게 부담스럽고 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항상 그 찬양의 가사와 찬양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랑 동일하지 않은 것이죠. 내 마음이 항상 기쁨과 환희와 어떤 그 충만한
즐거움으로 가득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처럼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나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회중의 찬양을 이끈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그분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불평, 토로, 그런 감정들이 여전히 섞여 있는데 찬양을 인도해야 하니까 항상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진실한 순전한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지만 우리의 감정과 정서는 그분께 순전한 찬양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하늘로 오르시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교회로서 나와 연합하여 계시지만 그것이 나의 지식과 관념이지 나의 주관적 느낌과 깨달음, 나의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멀리 있으시더라도 지금 나의 기도와 신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잡히지 않는 분 같습니다. 내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더러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쁨의 감정이 억지로 만들어지나요? 내 안에 충만한 기쁨과 감정이 없는데 억지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기쁨을 끄집어낸다면 그것은 찬송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 안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절규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하고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항상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났지만 골리앗을 죽이는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웅이 되어서 평탄하고 멋진 인정받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평생을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겨가며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는 살기를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인 척 속이며 적국에 가서 생명을 구걸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제발 내게 응답해 주시라고, 내 기도에 들어주시라고, 날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렸을까요? 그의 인생은 온통 눈물과 원망과 이해되지 않는 현실로 인해 답답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는 모든 고난 가운데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한 맛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아무리 억울하고 고단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은 자라면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는구나. 내가 실패할 것 같아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구나. 내가 납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나라의 왕이었고 모든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의 인생이 무엇인지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어떤 종말과 결론을 맞게 되는지 그는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신 분께서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그의 집안에 들어옴을 확인하며 이 생명이 나올 영원히 떠나지 않는구나 하는 신실하심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정서 가운데 한 가지 변하지 않게 자리 잡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찬양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도, 어떤 위태로운 순간에서도
다윗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의 노래와 춤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 확증되자 기뻐했다면 우리는 내가 알기도 전에, 내가 고백하기도 전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날 찾아오시고 나로 하여금 그분을 아는 지식을 듣도록 허락하시고 그 지식을 향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날 찾아와 날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보았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저 하늘이 찬송하고 저 땅이 즐거워하겠구나. 저 바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숲속의 나무들이 즐거이 노래하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생명이신 분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지난 주일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시며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사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심판자로 곧 오시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안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심어 주십니다. 나의 믿음이 아무리 연약해지더라도, 나의 감정이 아무리 절망과 우울과 불안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전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날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나의 지금 이 신음에, 나의 지금 이 기도에 당장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여전히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무리 큰 절망 중에도 그분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작은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과 경배 또한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심어 놓으신 그 믿음의 씨앗이 발아할 때에 다윗과 같은 미친 찬양으로, 순전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찬양이 사라졌습니까? 이 사실에 대한 순전한 기쁨과 멀어짐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주님을 향한 헌신과 성도와의 교제가 두렵고 버거운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의지적으로 주의 말씀을 펼치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두 눈으로 당신의 목소리로 읊조리며 먹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 인생에 주께서 신실하게 함께 하셨던 모든 흔적들을 기억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날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 역사를 기억해 보며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믿음도 없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못하지만 신실하신 주께서 날 믿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신실하신 주께서 변함없이 날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당신을 떠날 수 없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작은 우리의 남겨진 씨앗의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 또한 온전해지고 순전해질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